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3장 1절에서 17절인데요. 1절에서 6절만 오늘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만 함께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지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레위기 13장을 봤는데요. 12장부터는 건강과 관련된 율법입니다. 오늘부터는 나병에 관한 말씀이에요. 13장에는요. 먼저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요. 성경에 나병이라고 번역된 것은요. 오늘날 한센병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게 나병,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병이 포함된 넓은 개념으로서의 나병, 그러니까 전염성이 있는 피부질환을 다 여기서는 나병이라고 표현된 것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되는 게 뭐냐 하면요. 뭐든지 이게 발달될수록 세분화되잖아요. 근데 이때는 의학이라는 게 거의 없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발달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비슷한 것들을 다 묶어서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나병이 꼭 한생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이런 본문을 볼 때요. 사실 오늘 6절까지 봤잖아요. 17절까지 우리가 보면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게 뭔 소리야 해서 하셨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뭐 피부가 하얀 털이 나고 뭐 우묵해지고 뭐 이렇게 되면 이렇고 저렇게 되면 저렇고 어떤 경우엔 정한지 어떤 경우엔 부정한지 이걸 봐도 아마 모를 겁니다. 이런 본문을 볼 때 저는 좀 아쉬운 게요. 제가 좀 피부과 지식이 좀 있었다면 근데 이 본문이 좀 다르게 보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궁금해요. 피부과 의사들은 이 본문을 보면 어떤 질환인지 이걸 분명히 볼 수 있을까? 그 어떤 질환인지 정말 피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보면 본문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이게 될 것 같은데 사실요, 이게 제가 신학 자료들을 봐도 신학 자료들은 누가 쓴 거예요? 피부과 의사가 쓴 게 아니잖아요. 신학자들이 쓴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거의 이렇게 자세히 설명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본문 구절의 이 질환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게 없어요. 뭘 아는 게 있어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근데 이제 아는 부분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질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메시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피부 질환이 생기면 누구에게 가서 진찰을 받으라고 하셨습니까? 네,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라고 하십니다. 왜 의사에게 데려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제사장에게 데려가라고 하셨겠습니까? 레위기가 쓰여질 때는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입니다. 여러분, 삼국시대, 우리나라 삼국시대가 시작된 게 약 2000년 전쯤이에요. 그러니까 삼국시대가 시작될 때, 그때쯤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때쯤이라는 거죠. 비슷합니다. 뭐 몇십 년 차이는 있어도. 그때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
삼국시대, 예수님 시대보다 약 1500년이나 더 거슬러 올라가야만 되는 게 바로 이 레위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전인지 사실 우리는 좀 가늠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옛날 얘기죠. 까마득한 옛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라고 할 만한 사람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고대에는요, 뭔가 이렇게 질병이 생겼다. 뭐 상처가 나서 이건 뭐 이렇게 뭐 씻고 닦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뭔가 알 수 없는 질병들이 생겼다. 그러면 뭐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 당시 고대인들은요, 누구에게 찾아갔냐면 이 주술사들, 무당들,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갔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질병들, 알 수 없는 질병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종교적으로 접근을 했던 겁니다. 근데 고대에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현대는 의학이 엄청나게 발달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요, 질병을 낫게 하려고 굿을 하거나 또는 부적을 붙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현대에도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런 일이 흔했어요. 뭐 무당 굿하는 소리가 막 저 이웃에게도 막 들리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에도 이러니 여러분 고대는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간단한 그 질병, 그 상처 치료 정도는 몰라도요, 더구나 오랫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학적인 지식, 뭐 이런 것이 고대에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거기에 대해서 평균 이하로, 손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진찰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제사장들이 이들을 진단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의학적인 어떤 전문 지식이 없어도 그저 이 레위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진찰법 그대로 보고, 이건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 사람은 여기에 해당이 된다. 하면서 좀 세부적이진 않을지라도 거기에 맞게 진찰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를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제사장들에게는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는 6절까지만 읽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아주 면밀하게 읽어야 되죠. 그리고 다 이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를 보자마자 이 말씀들을 탁 떠올려서 여기에 해당된다 라고 진찰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사실 오늘날 우리는요, 이 본문의 진찰법을 자세히 알 필요가 있을까요? 자세히 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몰라도 이제는 어디 가면 돼요? 병원 가면 돼요. 의사에게 가면 돼요. 그러면 사실 오늘 본문에 짧게 기록된 이 진찰법보다 훨씬 더 세분화된 피부병에 관련된 의학 전문 책만 해도 뭐 이 성경책에 뭐 얼마나 그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분량이겠어요. 그거를 요즘 의사들은요, 뭐 전문적으로 다 달달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훨씬 더 세부적으로 훨씬 더 정확하게 진찰하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더구나 이 당시에는요, 이 내용들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진찰법만 나와 있어요. 치료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저절로 치료가 되면 그러면 그 진단하고 정하다 이렇게 제사장이 말할 뿐이지 어떻게 치료하라 이런 내용이 없어요. 치료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만큼 그러나 오늘날은 어때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치료할 수 있는 질병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물론 아직도 치료 못하는 질병들이 더 많지만 그러나 치료할 수 있는 질병들이 많아졌고 점점 더 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병원에 찾아가면 됩니다. 의사에게 찾아가서 치료를 받으시면 돼요. 다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질병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메시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20여 년간 뭐 알려지지 않은, 잘 알 수 없는 그런 질병으로 고통을 겪으면서요, 직접 몸으로 그런 고통들을 계속 겪으면서 성경을 봤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어떤 부분들이 많이 보이겠어요? 질병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저는 성경을 보면서 질병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과 묵상들을 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질병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답을 좀 많이 찾았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욥기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끝까지 질병에 대한 내용들이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질병 외에 온갖 고난들이 있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욥은 굉장히 많은 질병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그 피부 질환, 극심한 피부 질환을 겪은 사람입니다. 더구나 그리고 사복음서에는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 중에 치유하시는 사역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등장을 해요. 어떤 환자들이 등장을 했는지, 그리고 그 환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고쳐주셨는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질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알려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종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온갖 질병들이 세상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병명으로 나온 것만 해도 뭐 셀 수 없이 많을 거예요. 병명만 나열해도 아마 굉장히 많은 두께의 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로 온갖 질병들이 이 세상에 존재를 합니다. 근데 왜 이 세상에 이와 같은 질병들이 가득하게 된 걸까요? 왜 그렇게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인데 왜 질병이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긴 창조하셨는데 결함이 있어서 그런가요? 결함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서 사는 인간들이 이와 같이 온갖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창조 세계 자체에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작동되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로 살아갈 때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힘 때문에 어떤 질병 같은 이와 같은 부정한 것들이 억제되지만, 그러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그러면 생명의 힘,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온갖 부정한 것들이 발생이 되고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는 어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류는요, 시대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조 환경이 점점 깨지고 황폐해지면서 온갖 질병들, 고통들, 이런 것들이 수반되게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요, 에덴 동산에서 완벽한 환경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마도 이때부터 사람에게 질병이라는 게 시작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노아의 홍수 때 여러분, 지구 전체 보호막이 깨졌고요. 그리고 땅이 요동치면서 지구 환경 자체가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망가진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인간 수명은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큰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 때 바벨탑 무너진 것만 생각하시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륙이 나눠지는, 성경에는 땅이 나눠졌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륙이 나눠지는, 또 지구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났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인간의 수명이 반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몇 살에 죽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 기록된 창세기의 내용대로 그래프를 만들면 이렇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세요. 글씨가 너무 작네요.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네. 아담으로부터 이제 나홀까지 인데요. 가운데 노아 때입니다. 이 대홍수 때. 그 전까지는 평균 연령이 900세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때 어떻게 됐냐 하면 반으로 뚝 떨어졌죠. 400살대로 뚝 떨어집니다. 노아 홍수로 인해서 지구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때 벨렉 때죠. 벨렉 때. 벨렉 때에 땅이 나눠지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남으로써 또다시 반으로 떨어져서 200살대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점점점 지구 환경이 나빠지면서 밑으로 하강해서 오늘날 우리의 연수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강간하면 80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수명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창세기에 기록된 인간 수명, 뭐 900살 때까지 살았고, 500살, 400살 때까지 살았고, 막 이런 것들이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고요. 굉장히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은 그래도 이제 의학이 발달이 되면서 치료할 수 있는 질병들이 많아지면서 수명이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명으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명이 들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치명적인 질병들이 많이 발생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죄로 인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죄가 쌓이면 쌓일수록 환경은 파괴가 되고요. 환경이 파괴가 되면서 그 결과로 사람들의 수명이 줄어드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고통당할 걸 아시면서 왜 이런 방식으로 세상이 작동되도록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질병을 겪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세상이 작동되도록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왜 그런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만약에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져도 환경도 나빠지지 않고 사람들이 질병도 걸리지 않고 그냥 건강하게 뭐 천년 만년 이렇게 살 수 있다. 그랬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동안에 죄의 심각성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 어렵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죽게 되고 그리고 죽은 이후에 심각한 어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죄의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치명적인 고통, 아픔, 그 결과의 참혹함,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인류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죄와 질병이 같이 작동되는 어떤 이렇게 연결된 상태로 작동되도록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다라고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방법을 통해서 눈으로 볼 수 없는 불가시적인 죄의 상태,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질병을 통해서 죄를 범한 인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여러 질병들을 통해서 죄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질병이 죄를 반영한다고 해서 개인의 질병이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근데 오늘날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런 고통을 당하고 저런 질병에 고통당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믿음이 없어서 그래. 저 사람 분명히 뭔가 죄를 져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과는 완전히 별개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이와 같은 생각들을 유대인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질병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 이런 인식.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어떤 선천적인 맹인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단 말이죠. 요한복음 9장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생각엔 뭐예요? 그 사람이 질병이나 장애를 겪는 것은 당사자이거나 부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경우에는 선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천적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아닌 것 같으니까 부모 죄 때문인가? 어쨌든 그 당시의 상식이 뭐예요?
직접적으로 그 당사자들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질병, 그 사람의 질병, 그 사람의 장애에 대해서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죄인 취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욥기만 보더라도요. 욥의 고난과 질병에 대해서 그 친구들은 다 욥 네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야. 네가 죄를 범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욥에게 그와 같은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욥기를 통해 분명히 알려주고 계세요. 오히려 욥은 당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에 처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색안경 끼고 봐서는 안 됩니다. 고난당하는 분들, 질병에 걸리고 장애에 있는 분들 중에 우리보다 훨씬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명백하게 그 자신의 죄 때문에 질병에 걸린 사람들도 나오긴 해요. 예를 들면 미리암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에게 반역을 저질렀다가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나병을 일어나게 걸리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은 38년 된 환자, 이 사람이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이 38년 전에 질병에 걸렸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낫게 했으니까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얘기는 당신의 죄 때문에 이런 질병에 걸렸었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모든 걸 다 아시는 예수님. 근데 우리가 뭘 알아요? 모르잖아요. 겉으로 보고 그 사람이 죄 때문에 질병에 걸린 건지 장애가 있는 건지 여러분 이걸 우리는 절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우리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걸 버리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질병 이꼬르 그 사람의 개인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그래도 고난당하는 사람을 더 깊은 고통을 당하게 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좀 신신당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온갖 질병이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개인의 죄와 개인의 질병이 1대1로 연결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온 세상에 가득한 죄가 온갖 개인적인 질병들을 유발하게 됐다. 이런 뜻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피부병 중에서도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건 이제 총칭해서 나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진찰법을 알려주십니다. 앞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제사법에 대해서 봤었잖아요. 1장부터 제사법에 봤고 그 다음에는 음식들,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먹어서는 안 되는 것과 먹어도 되는 것.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은 주로 이 전염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 깊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제사법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음식법에서도 그렇고요. 이 전염성에 대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뭐겠습니까? 죄의 속성, 전염성이라는 거예요. 죄의 속성은 전염성에 있다는 거죠. 가장 치명적인 전염성을 가진 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전염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코로나19가 지금 뭐 엄청나게 확산이 되고 있죠. 며칠 전에는 깜짝 놀랐어요. 62만까지 올라갔었잖아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줄었다고 해서 30만 명대인데요. 30만 명대도 우리가 불과 뭐 2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인원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전파력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일 확진자, 신규 확진자 수가
1위래요.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전파력이 이렇게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나라 확진자 숫자 비율이 어떠냐면요. 10만 명당 739명꼴이더라고요. 10만 명당 739명꼴. 이게 제가 어젯밤에 그 질병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비율입니다. 이 비율은요, 앞으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은 점점점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 전염성은 어떨까요? 죄 전염된 비율은 어떨까요? 여러분, 100%입니다. 100%. 죄 전염성이 얼마나 강하냐면요, 죄 전염되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에 전염되었다는 거죠. 심지어는요, 죄는 전염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유전까지 돼요. 유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죄에 감염된 채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원죄라고 말하죠. 여러분, 전염병이라는 게 없었다면, 이런 오미크론 같은,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병이 없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의 전염성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겠어요? 몰랐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이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렇게 얘기해요. 7일 주기로 가두어 두고 피부병의 상황을 지켜봅니다. 그 이후에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으로 이게 확실하다 판명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내쫓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이 당시의 방역법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감염, 이런 질병, 나병이라고 합시다. 나병에 전염되고 싶은 사람이 어딨겠어요. 그런데 이런 질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가족들과 생이별해야 돼요. 삶의 터전을 완전히 떠나야 됩니다. 이웃과도 이별해야 되고요. 사람들과의 어떤 친구와의 관계 다 단절돼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절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당시로서는요, 이 치료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는 이게 바로 최선이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7일간 어떻게 하라고 돼 있었죠? 가두어 두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다른 한글 번역 성경은 다 어떻게 번역됐냐 하면 격리시켜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격리시켜라. 의미상으로 격리시켜라, 이게 더 우리에게 와닿죠. 그런데 원어상으로는요, 사실 가둔다, 이게 직역으로 맞습니다. 이 원어의 뜻이 뭐냐 하면 닫다, 잠그다, 감금하다, 투옥하다 예요. 그러니까 가두어두라, 이게 정확한 표현이긴 하죠. 그 정도로 전염성을 철저히 단속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염성이 확실하면 진영 밖으로 아예 그냥 내보내야 돼요. 쫓아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단호한 명령이고요. 그리고 그 명령대로 해야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호하시기 위한 방역 조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전염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죄인을 가두시고 내쫓으셔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지옥인 거예요. 지옥. 흔히 말하는 지옥이 다름 아닌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격리가 되거나 또는 완전히 내쫓기는 것. 이게 바로 지옥이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완전히 차단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죄인이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국에 죄인도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하신다면, 그러면 천국은 더 이상 천국이 될 수 없고요.
이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죄수들을 감옥에 가두지 않는다면 어떤 나라가 되겠습니까?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지옥 같은 세상이 되겠죠.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오히려 죄수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지 않고 심지어는 사형받을 만한 사람인데 사형 조치를 내리지 않으면 그러면 반발하잖아요.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사회로부터 완전히 그 사람을 배제시키라고. 강력 반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정도로 그걸 당연하게 여겨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위해서, 천국 공동체를 위해서 이와 같이 죄에 오염된 사람에 대해서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전파력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두시고 그리고 내쫓으시는 겁니다. 코로나 감염률은 100%, 죄의 감염률은 100%라 그랬어요. 코로나의 치명률은 현재까지 0.13%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의 치명률은 몇 퍼센트일까요? 100%입니다. 죄는 곧 죽음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인류가 죄에 이미 다 오염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 한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인류는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그 상태로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은 죄에 전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차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류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죠. 그래서 치유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넘어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오셔야 했던 이유, 이건 그냥 동정녀의 탄생이 이게 과학적이냐 아니냐, 사람들이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게 가능하냐 아니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 오신 것은 단순히 어떤 박혁거세가 아래서 깨어난 것처럼 놀라운 탄생이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오셔야 했던 이유는 죄의 유전을 받지 않는 상태로 오셔야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하게 의인으로 오신 분이죠. 죄에 감염되지 않은 분. 그래서 흠 없는 제물이 되실 수 있는 분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죄를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를 의인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이 질병, 이것을 완전히 고쳐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런 분인 걸 어떻게 알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인데.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행하신 일이 바로 치유 사역입니다. 질병과 장애를 고쳐주시는 치유 사역. 질병과 장애를 고쳐주심을 통해서 이걸 눈에 보이지 않는 이와 같은 치료 행위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죄를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죠.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나병이 포괄적으로 성경에서는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이지만 한센병으로 칩시다, 여러분. 한센병으로 치면 피부 감각을 잃어버린다 그래요. 피부 감각을 잃어버린답니다. 그래서 문드러지는 질병이죠. 고름도 나오고 막 문드러지고 썩은 내가 나고 막 이런 질병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요. 예를 들면 귀가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으니까 느끼지를 못한대요. 거울을 보고서야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나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이 거울 보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질병을 통해, 각 질병들을 통해서 죄의 속성을 알 수 있다고 했죠. 여러분, 죄의 속성이 바로 그래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립니다. 느껴야 될 걸 못 느끼게 해요. 깨달아야 될 걸 깨닫지 못하게 해요. 잃어버려도 잃어버린 게 뭔지를 파악하지 못해요.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이 심각한 상태인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죄의 속성이 그래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병 환자들의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나병 환자들은요, 사람의 영적 상태를 몸소 알려주는 정말 선생님입니다. 우리는 그걸 통해서 죄를 범한 인간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알아야 될 걸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요, 나병 환자 접촉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부정한 것에 깨끗한 것이 접촉되면 깨끗해집니까? 부정해집니까? 부정해져요. 이게 창조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에는 절대로 접촉하지 말라. 부정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셨죠? 마태복음 8장 3절 보세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율법에서는 나병 환자에게 접촉하게 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접촉을 금하셨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셔서 손을 대셨어요. 율법을 어기신 거죠? 여러분, 율법을 어기신 게 아닙니다. 율법을 어기신 게 아니라 율법을 이루신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속죄 제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를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를 이미 앞에서부터 봤기 때문에. 제사법 여러분 기억하시죠? 속죄 제물의 피 그리고 그 고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지극히 거룩하다 그래요. 속죄 제물의 피와 고기는 지극히 거룩하다고 하셔요. 그래서 그 피를 성막에 바르면 그 성막이 어떻게 돼요? 거룩해져요. 번제단에 바르면 번제단이 거룩해져요. 제사장 옷에 뿌리면 제사장 옷이 거룩해져요. 그리고 그 고기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제물을 성막들 안에서 제사장이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 제물의 능력이 뭐냐 하면요, 원래는 부정한 것에 깨끗한 것이 접촉이 되면 부정해지는데 속죄 제물은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부정했던 것이 속죄 제물의 피와 고기에 접촉이 되면 부정했던 것이 거룩해져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창조 원리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 것,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이미 알려주신 바로 그 속죄 제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라는 것이 즉각적으로 증명이 됐죠. 어떻게?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라, 그 전염병을 이 예수님에게 옮긴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나병 환자가 나음으로써, 깨끗해짐으로써 예수님이 레위기의 속죄 제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죄인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율법을 어기신 게 아니고요, 완성하신 겁니다. 나병 환자는 자신이 나았다는 것을 언제 깨달았을까요? 언제 깨달았을까요? 여러분이 나병 환자, 이 본문의 나병 환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어요. 손을 대셨어요. 내 병이 나았구나. 언제 깨달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체온이 느껴질 때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체온이 느껴질 때. 원래 나병은 어떤 질병이라고요? 감각이 없는 질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대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오랜 동안 잊어버렸던 느낌이겠습니까? 사람의 체온, 예수님의 따스한 손길, 이게 몸으로 느껴지니까 나에게 변화가 일어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을 겁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이 나병 환자가 가장 먼저 치유받은 것은 제 생각에는 그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사람의 체온,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처음 느끼게 되면서 이제 그 감각이 회복된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가장 무서운 전염병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이 나병 환자의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가장 무서운 전염병인 죄를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알려주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병든 사람이 있다, 병들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신 스스로가 죄의 전염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임을 인지하고 깨닫고 주님께로 나오는 그 사람만이 주님으로 인해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 깨끗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질병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요, 질병을 통해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게 오라. 육체적인 질병보다 훨씬 심각한 이 죄의 심각성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나는 그걸 거기로부터 건져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일한다. 오늘 본문이 나병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말씀만 나눴는데요. 여러분, 맹인,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코로나도 그렇고, 아무튼 암도 그렇고요. 아무튼 여러 질병들, 여러분 한번 이걸 토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질병들을 통해서 죄의 속성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어떤 속성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인 질병, 그걸 치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질병인 이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는 고치지 못할 질병, 장애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 부활로서 100% 완벽하게 고쳐주실 거예요. 이처럼 죄의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든, 죄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든,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치료자이십니다. 속죄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가져가 주심으로써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위대한 사랑, 그리고 그 거룩하심,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그 사랑과 그 거룩하심에 우리가 드릴 것은 찬양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맡기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결국은 천국으로 이끌어 들이셔서 영원히 부정한 것이 없는, 질병이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